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2월 13일 수요일이죠? 2월 13일 수요일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야심한 밤에 들어오더니 오늘은 또 이른 시간에 여러분들과 방송을 만납니다. 오늘은 디가니가야 주석서 서문 세 번째 방송입니다. 주연아 어서 들어와. 네.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아난다 존자가 아라한이 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디가니가야 주석서 서문 세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날에 어떤 비구들이 아난다 존자를 두고 이 비구 승가의 한 비구가 비린내를 풍기면서 다니는구나라고 말하였다. 아난다 존자는 그 말을 듣고 이 비구 승가의 비린내를 풍기면서 다닐 다른 비구란 없다. 참으로 이들은 나를 두고 말을 하는구나라고 절박감이 생겼다. 어떤 자들은 그에게 도반 아난다여 내일이 모이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유학이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 그대가 해압에 가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방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아난다 장로는 내일이 모이는 날이구나. 그러나 나는 유학이어서 해압에 가는 것이 내게는 어울리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여 몸에 대한 마음 챙김으로 온 밤을 포행단 위에서 지새운 뒤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 포행단에서 내려와 승방에 들어가서 좀 누워야겠다라고 몸을 내려놓았다.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머리는 아직 베개에 닿지 않은 이런 중간에 취착이 없어져서 그의 마음은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였다. 안녕. 아난다 존자는 포행을 하면서 밖에서 지새웠지만 특별함이 생기게 할 수 없자 세존께서는 나에게 아난다여 그대는 참으로 공덕을 지었다. 정진에 몰두하여라. 그대는 곧 번뇌단 아라한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들께는 말씀을 함부로 하시는 결점이란 없다. 나는 너무 지나치게 정진을 하였다. 그래서 나의 마음은 들뜸으로 치우쳤다. 그러니 이제 나는 정진을 균등하게 적용시키리라고 생각하여 포행단으로부터 내려와서 발 씻는 곳에 서서 두 발을 씻고 승방에 들어가서 침상에 앉아서 조금 쉬어야겠다라고 몸을 침상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머리는 아직 베개에 닿지 않은 이런 중간에 쥐착이 없어서 번뇌들로부터 마음이 해탈한 것이다. 그래서 장로의 아라한됨은 가고 서고 앉고 눕는 행주자와 네 가지 자세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이 교법에서 눕지 않고 앉지 않고 서지 않고 걷지 않으면서 아라한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난다 장로입니다라고 말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장로 비구들은 그 다음 날, 즉 하연이라는 것은 하연의 다섯째 날, 하연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7월이 될까요?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음력 7월이 맞습니다. 하연의 다섯째 날, 그래서 하연의 다섯째 날이라는 것은 20일이 된다고 합니다. 하연의 다섯째 날에 탁발하는 절차를 마치고 바루와 가사를 정돈한 뒤 법회소로 모여들었다. 그때 아난다 장로는 아라한이 되어서 모이는 곳으로 갔다. 어떻게 갔는가? 이제 나는 해압의 가운데 마땅히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기쁘고 지족한 마음으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가사를 쏘하고 매임에서 떨어져 나온 야자 열매처럼 주황색 용단으로 만든 신들의 왕삭가의 왕자에 안치된 보배 구슬처럼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둥실 떠오른 보름달처럼 막 떠오른 태양의 강산에 닿아서 꽃가루를 내뿜는 빨간 속내를 가진 연꽃처럼 지극히 청정하고 지극히 깨끗하며 여러 부분으로 드러나고 영광으로 충만한 환칠한 얼굴을 하여 자신이 아라한가를 얻었음을 알리듯이 그렇게 갔다. 그러자 이런 글을 본 마가사빠 장로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빛이 나는구나. 아난다는 아라한가를 얻었구나. 만일 스승님께서 계셨더라면 오늘 아난다에게 칭송의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참으로 스승님께서 해주실 칭송의 말씀을 이제는 내가 그에게 해줘야겠다라고 3번 사두 사두 사두라고 칭송의 말씀을 해주었다. 그러자 맞지마니까야를 독송하는 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난다 장로는 자신이 아라한가를 얻었음을 알리고자 하여 비구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 비구들은 법납의 순서에 따라서 자신에게 배정된 자리에 앉으면서 아난다 장로의 자리를 남겨두고 앉았다. 거기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누구의 자리입니까? 아난다 존자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그때 장로는 이제 내가 갈 때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하였다. 그러자 자신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땅속으로 들어간 뒤에 자신의 자리로 올라와서 모습을 드러내었다. 어떤 자들은 허공으로 날아가서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한다. 이렇듯 저렇듯 상관이 없다. 모든 곳에서 그에 대한 언급을 살펴볼 때 마하가사파 장로가 사두라고 칭송의 말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하여 아난다 존자가 왔을 때 마하가사파 장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했다. 이렇게 하여 아난다 존자가 왔을 때 마하가사파 장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했다. 도반들이여,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합송해야 합니까? 법입니까? 율입니까? 비구들은 대답하였다. 마하가사파 존자시여, 율은 부처님 교법의 생명입니다. 율이 확립될 때 교법도 확립됩니다. 그러므로 율을 첫 번째로 합송해야 합니다. 누구를 지주로 삼아야 합니까? 우빨리 존자입니다. 아난다 존자는 적당하지 않습니까? 적당하지 않습니다. 사실 정등각께서 교단을 유지하면서 율의 교학에 관한 한 우빨리 존자를 최상에 두셨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율을 호지하는 나의 제자 비구들 가운데 우빨리가 최상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우빨리 장로에게 물어본 뒤 율을 합송합시다. 그러자 마하가사파 장로는 율에 대한 질문을 하는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고 동의하였고 우빨리 장로는 그것을 풀이하는 역할에 동의하였다. 이것에 관한 성전의 말씀은 이러하다. 그때 마하가사파 존자는 승가에게 선언하였다. 도반들이여, 승가는 저희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승가에게 적당하다면 제가 우빨리 존자께 율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빨리 존자도 승가에게 선언하였다. 존자 들으시오. 승가는 저희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마하가사파 존자께서 질문하신 율을 풀이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서 동의를 한 뒤 우빨리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가사를 수하고 장로 비구들에게 절을 올린 뒤 법자에 앉아서 상아를 아로 새긴 부채를 들었다. 그러자 마하가사파 장로는 장로의 자리에 앉아서 우빨리 존자에게 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도반 우빨리여, 첫 번째 빠라찌까 바라이제는 어디서 제정하였습니까? 존자여, 웨살리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수난다 깔란따 푸따로부터 수딘나 깔란따 푸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입니까? 음행의 법에 대해서입니다. 그러자 마하가사파 존자는 우빨리 존자에게 첫 번째 빠라찌까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기원에 대해서 질문하고 사람에 대해서 질문하고 규정에 대해서 질문하고 부가 규정에 대해서 질문하고 번개에 대해서 질문하고 번개로부터 벗어나면서 대해서 질문하였다. 여기서 빠라찌까 문제라는 것은 왓두, 기원은 니다나, 그 다음에 사람은 뿌깔라, 규정은 빤냐띠, 부가 규정은 아누빤냐띠, 번개는 아빠띠, 번개로부터 벗어남은 아나빠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첫 번째 빠라찌까에서 제외하거나 첨가해야 할 것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제외할 것이 없다. 참으로 부처님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제외해야 할 것은 없다. 예례들은 단 한 음절이라도 의미가 없는 것은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이나 신들의 말에는 제외시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법을 결집하는 장로들이 제외시켰다. 그러나 첨가해야 할 것은 모든 곳에 다 있다. 그러므로 첨가해야 할 곳에는 첨가를 하였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 무렵에라거나, 그러니까는 때나 싸마예나, 그런데 그 무렵에 때나 빠나 싸마예나 라거나 그때 그러자 아따코 라거나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애왕 우때 라거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에따 다오짜 라는 등을 단지 문장을 연결하거나 매끄럽게 하는 단어들이다. 이와 같이 첨가해야 할 적당한 것을 첨가한 뒤에 이것이 첫 번째 빠라지까입니다. 확정하였다. 첫 번째 빠라지가를 결집하여 상정하였을 때 500명의 비구들은 결집을 상정하는 방법으로 대중이 함께 암송하였다. 가나 싸지 하야,
같이 합송을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그 무렵에 부처님 세존께서는 외란자에 머무셨다라고 그들이 암송을 시작할 때 사두라고 칭송의 말을 하는 것처럼 대지는 바다 끝까지 진동을 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세 가지 빠라지가도 결집하여 제정한 뒤 이것이 빠라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라고 확정하였다. 13가지 상가디세사 승리제가 되겠습니다를 13에 속하는 것이라고 확정하였다. 2가지 학습 계목을 부정 아니었다라고 확정하였다. 30가지 학습 계목을 압수하는 니사끼야 빠찌띠야 빠찌띠야라고 확정하였다. 92가지 학습 계목을 빠찌띠야라고 확정하였다. 4가지 학습 계목을 빠띠데사니야라고 확정하였다. 75가지 학습 계목을 세키야라고 확정하였다. 7가지 법에 대해서는 가라앉히는 방법이라고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227가지 학습 계목들을 마하위반가라고 선포한 뒤 확정하였다. 이렇게 마하위반가가 끝나자 앞에서처럼 대지가 진동을 하였다. 그 다음에는 비구니 위반가, 비구니 분석의 8가지 학습 계목을 이것이 빠라지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확정하였다. 17가지 학습 계목을 17에 속하는 것이라고 확정하였다. 30가지 학습 계목을 압수하는 빠찌띠야라고 확정하였다. 166가지 학습 계목을 빠찌띠야라고 확정하였다. 8가지 학습 계목을 빠띠데사니야라고 확정하였다. 75가지 학습 계목을 세키야라고 확정하였다. 7가지 법에 대해서는 가라앉히는 방법이라고 확정하였다. 이와 같이 304가지 학습 계목들을 비구니 위반가라고 선포한 뒤 이 2가지 위반가는 64 바나와리입니다라고 확정하였다. 이렇게 2가지 위반가가 끝나자 앞에서처럼 대지가 진동을 하였다. 저는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도 지금 남방에서는 그 아주 전쟁이 나고 이렇게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어서 비구니 그 집단이 스스로 비구니 집단에서 나와서 비구니 계단이 깨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시대적이나 국가적인 그한 빈곤 상태에서 비구니의 상가가 해체가 되었지만 지금은 또 여러 여성 출가자들이 이 여성의 그 출가자의 삶으로서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도 그때 그 이유 하나만으로서 비구니 맥이 끊어졌다고 해서 지금 비구니 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기 불전에도 우리가 있다시피 비구니 위반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어떠한 그 배경에 의해서 비구니 계단이 깨어졌다고 비구니 계단이 깨어진 게 아니죠. 비구니들이 비구니 그 어떤 상가 집단이 해체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남방불교에서 비구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더 깊이 좀 우리들이 여성 출가자들 우리 비구니 상가의 계단이 다시 설립될 수 있도록 계단이 설립된다는 것이 아니라 비구니 상가를 인정할 수 있는 이러한 움직임들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는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생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도 여성의 몸이지만 제가 죽어서 만약에 제가 인간 몸을 받았을 때 다음 생에는 여성 몸이 될지 남성 몸이 될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구 몸을 받고 있는 비구 스님들도 역시도 이 생을 다해서 다음 생에 만약에 인간 생에 태어났을 때 그분들 역시도 여성의 몸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의 이런 차별을 둔다는 것은 너무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조심스레 해봅니다. 그래서 좀 이 비구니 어떤 상가 집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비구니 상가의 집단을 인정을 해주고 할 수 있는 어떤 운동이 좀 붐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한국에서도 테라와다에서는
뭐 비구니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추세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한국 불교에서는 비구니 집단이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봐서라도 이 한국 테라와다 이쪽에서도 설사 스리랑카나 뭐 이렇게 타일랜드나 미얀마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 한국 안에서만큼은 한국 테라와다 여성 출가자들을 위한 외호나 지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주 마아버지 선언 입적하신 우리 인멸하신 우리 우은야냐로카 사야도께서도 여성 출가자에 대해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는 꼭 긍정적인 사고를 하셨던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를 스리랑카로 보내서 이런 계를 받고 교육을 저한테 후원을 하셨던 은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좀 진지하게 좀 토론되어지고 고찰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부하고 있는 테라와다 비구니 스님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또 이 한국의 테라와다 비구니 어떠한 상가의 그 가치 이것이 절대로 독살림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구니 테라와다 비구니 상가가 될 수 있도록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불자님들의 외호와 지지하에서 한국 테라와다 비구니의 상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한국 테라와다 여성 출가자를 위한 어쨌든 좀 힘이 되시는 분들 그리고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 뜻 있는 분들이 저희들을 좀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을 위한 어떤 그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후원이 조금 필요합니다. 좀 관심 있는 분들 좀 연락 주시고 힘을 좀 실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오늘 여기 비구니 위반가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을 하게 됩니다. 한 번은 꼭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80 바나와라 분량의 깐딱가와 25 바나와라 분량의 빠리와라의 결집을 상정한 뒤 이것이 율장임이라고 확정하였다. 율장이 끝났을 때도 앞에서처럼 대지가 진동을 하였다. 그러자 마하가사빠자 는 우빨리 존자에게 도반이여 이것은 그대의 제자들에게 설해주시오라고 부탁하였다. 율장의 결집이 끝나자 우빨리 장로는 상하를 아로새긴 부채를 내려놓고 법자에서 내려와서 장로 비구들에게 절을 올린 뒤 자신의 자리에 가서 앉았다. 경장의 합송입니다. 율을 합송한 뒤에 법을 합송하기 위해서 마하가사빠 존자는 비구들에게 물었다. 법을 합송할 때 어떤 사람을 지주로 삼아서 법을 합송해야 합니까? 비구들은 아난다 장로를 지주로 삼아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마하가사빠 존자는 승가에게 선언하였다. 도반들이여 승가는 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승가에게 적당하다면 제가 아난다 존자에게 법을 질문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도 승가에게 선언하였다. 존자들이시여 승가는 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마하가사빠 존자께서 질문하신 법을 풀이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가사를 수하고 장로 비구들에게 절을 올린 뒤 법자에 앉아서 상하를 아로새긴 부채를 들었다. 그러자 마하가사빠 장로는 비구들에게 물었다. 도반들이여 무슨 삐딱가를 첫 번째로 합성해야 합니까? 존자시여 경장입니다. 여기서 삐딱가라는 것은 장입니다. 장. 경장에는 4가지 합송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을 첫 번째로 합송해야 합니까? 존자시여 긴 합송입니다. 디가니까야입니다. 긴 합송에는 34가지 경들이 있고 3가지 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품을 첫 번째로 합송해야 합니까? 존자시여 개온품입니다. 개온품에는 13가지 경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슨 경을 첫 번째로 합송해야 합니까? 존자시여 법망경은 3가지로 개를 장음하고 9가지로 그릇된 생계와 속이는 말 등을 분쇄하고 62가지 사견의 그물을 풀어내어 10만의 세계를 진동하게 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합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도 이 사부니까야 중에서 디가니까야를 첫 번째 읽은 것입니다. 물론 지루하고 길고 하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제가 디가니까야로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으로 여러분들과
첫 시간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러자 마가사빠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도반 아난다여, 법망경은 어디서 설하셨습니까? 존자시여, 라자가와 날란다 사이에 있는 암빨라따까의 왕의 객사에서 설하셨습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유행성 숫비야가 브라마다따 바라문 학도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입니까? 칭송과 비난에 대해서입니다. 그러자 마가사빠 존자는 아난다 존자에게 법망경의 기원도 질문하고 사람도 질문하고 문제도 질문하였다. 질문할 때마다 아난다 존자는 풀이하였다. 풀이가 끝나면 500명의 아라한들은 대중이 함께 암송하였다. 앞에서 설한 대로 대지가 친종하였다. 이와 같이 법망경을 합송한 다음에 도반 아난다여, 사문가경은 어디서 설하셨습니까? 등의 방법으로 질문하고 풀이하는 순서대로 법망경을 포함하여 모두 13가지 경들을 합송한 뒤에 이것이 개운품입니다 라고 선포한 뒤 확정하였다. 그 다음에는 대품을, 그 다음에는 빠띠카 품을 확정해서 이와 같이 3가지 품의 결집과 34가지 경의 부분과 64 바나와라 분량의 성전들을 합송한 뒤에 이것이 디가니까야 장부 긴 경 모음입니다 라고 말한 뒤에 아난다 존자에게 도반이여, 이것은 그대의 제자들에게 설해 주시오라고 부탁하였다. 바로 다음에 계속해서 80 바나와라 분량을 맞지마니까야를 합송한 뒤에 법의 대장군 사레붓다 장로의 제장들에게 이것을 그대들이 호지하십시오 부탁하였다. 바로 다음에 계속해서 100 바나와라 분량의 쌍류다니까야를 합송한 뒤에 마가사빠 장로에게 존자시여, 이것은 그대의 제자들에게 설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였다. 바로 다음에 계속해서 120 바나와라 분량의 앙구따라니까야를 합송한 뒤에 아누루따 중자에게 이것은 그대의 제자들에게 설해 주시오라고 부탁하였다. 이렇게 맞지마니까야, 쌍류다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가 그 상수의 제자인 그 아난다 존자, 그 다음에 사리푸타 존자, 마가사빠 존자, 아누루따 존자의 그 장로들과 그 제자들에 의해서 각각의 니까야들이 이렇게 설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2월 13일 디가니까야 주석서 서문 3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아침에 좀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나가고가 좀 되네요. 좀 제가 좀 부지런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니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주시고 이 라이브 방송 녹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한,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로 여러분들이 각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승리, 성공, 건강과 재산, 안전, 행운, 행복,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도록 저희 삼부교서는 붓다전에 두 손 모아치고 놀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합장하시고요. 사두 사두 사두.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보내시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스님의 방송 시간으로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